2026년 4월 5일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우리가 삶을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내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백하실 찬양은 처음 고백하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빛나고 환한 빛 감싸네. 나는 나가고 주는 지키시네. 저녁 노을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끊지 않으시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번엔 2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죄의 굴레. 죄의 굴레 벗고 생명수 마시네. 나의 목자 예수 그를 경배하네. 시련 찾아와도 부서질 수 없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가사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자들 잘 버틴 자들 함께하기에 하늘이 열려 내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주야 간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바쁜데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주가 했기에. 돌아온 자들 잘 버틴 자들 함께하기에. 하늘이 열려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주야 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기 바쁜데 함께했기에. 주가 했기에.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가득하지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아니어도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부활주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답을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는, 대답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발디딜 수 있도록 주시에 감사합니다. 풍부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나아가는 곳에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눈에 보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들려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여전히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의미가 단지 오늘 하루의 기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를 살아갈 믿음의 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용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여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흥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아웃 처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흥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금일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명 3부, 하안 3부, 일산 3부, 시화 2부 예배 시 세례식 및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공포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5월 24일까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기간입니다.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행축을 위한 전도 미션은 태신자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입니다. 셀 모임 활성화를 위해 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3가지 미션을 수행한 사진을 각 교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가로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역팀에서 지성전 연합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참석하실 성도님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수요일까지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님을 모시고 광명성전에서 말씀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및 부임 안내입니다. 사임 교육전도사 홍원기, 부임 교육전도사 이수현. 금일 저녁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를 진행합니다. 새가족 사역팀에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정착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4월 12일 주일 3부 예배 후 1층 경찬홀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환영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2층 본당에서 행축 목요전도대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대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성령 집회 후 대교구별 강단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1교구, 다음 주는 1, 2 권사회입니다. 금주 성전 꽃꽂이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예배 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다현 자매님,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승주 자매님,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김혁 형제님,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새 가족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또 처음 예배 드리시는 거라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예배 후에 뒤에 계신 우리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함께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는 즐거운 부활절 삼행시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멋진 작품을 만든 두 개의 셀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각자 셀 모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참여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또 삼행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셀 모임 이후에 오후 5시 15분에 본당 6층에서 전체 리더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청년 리더님들과 팀장님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4월 12일 셀 모임은 봄맞이 셀 나들이로 진행이 됩니다. 셀원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 셀 등반 소식인데요. 우리 김철원 형제님 혹시 오셨나요?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못 오셨지만 오늘 김철원 형제님 이제 유수빈 리더님 셀로 등반되어서 다음 주부터 셀 모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옆에 그림 보시면 경연대회 전도지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지 5월 24일 행축을 위한 전도지를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또 준비해 놓은 QR을 참고하여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전도팀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뭐 선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함께 전도에 함께 앞장서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에게, 특별히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새신자분들에게, 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님의 축복이, 더 나아가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또 지혜를 내려주셔서 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가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좀 했는데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돼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일단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말할까요?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좋다.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좋다. 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좋다 했을 때 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좋다 이렇게 했는데 좋다 이거였는데요. 우리 함께 좀 쉽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위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좋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좋다. 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오늘 함께 이 청년부에서는 이 인사를 함께 미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 때 우리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누구보다 우리가 좋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부활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4월 5일이 부활절인데요. 왜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다를까? 작년에는 다른 날이었는데 저번에는 3월 말이었는데 또는 4월 중순이었는데 왜 이번에 또 4월 초가 부활절일까? 라는 질문이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부활절 날짜, 오늘 제가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활절에 정해지는 기준은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만월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춘분, 봄이 시작되는 그 봄의 시기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 보름달이 뜨는 그 날이 지나고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올해 2026년 춘분 날짜는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짜는 4월 2일이었고 그 후에 첫 번째 주일은 4월 5일, 오늘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7년은 어떨까요? 2027년을 보시면 3월 20일이 춘분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3월 22일에 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7년도 부활주일은 3월 28일입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춘분이 오는 시기와 달의 주기를 함께 고려해서 정해져서 3월 중순부터 또 길게는 4월 말까지 어느 주일에 속하든 그 부활절의 시기가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활절의 시기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들은 또 계란도 먹을 수 있는데요. 껍질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모습을 고려하면서 생명과 부활의 상징으로 계란을 먹게 됩니다. 다만 이 계란을 먹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나 백성들이 계란을 먹었더라라고 어떤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부활절은 단순히 계란을 먹으면서 그냥 부활절이니까 오늘 또 성찬식이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그 당시에 극악했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고 우리들은 오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그 죽은 상태로 끝났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모든 것이 쓸데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나는 일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그것만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1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은 불쌍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인가요? 문자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처음 난 열매, 처음으로 생긴 열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성 안의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이기셨다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모든 첫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결과 그의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첫 열매가 나오면 전체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첫 열매는 첫 열매 뒤에 뒤따라 나오는 수확물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 그냥 부활했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끝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책임지고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바나는 첫 열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가야 지역, 현재의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의 어떤 일부 지방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바나가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당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 이 스데바나가 삶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범을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헌신과 섬김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그냥 예수님, 우리가 모태신앙이거나 또는 교회를 많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이 부활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하셨구나라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활은 그런 매너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던 건데요, 먼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여겼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베드로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닭이 울기 3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숨어서 지켜보거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많은 위협과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그대들이 믿는 기록된 말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끝까지 다할 것이다 라는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의심이 많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안 보면 못 믿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실한 고백과 함께 이렇게 부활은 의심을 확신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베드로와 도마뿐만 아니라 모두 도망갔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숨기 바빴던 모든 제자들 역시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요, 훗날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가거나 숨거나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로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성령을 받게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이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올바르게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바로 부활을 확실히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참된 열매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데요, 요구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대학생인 청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청년부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인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하고 감당하기 위해 대학생인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청년들, 공부할 때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을 위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대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공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공부해야 하고, 이처럼 공부는 그냥 단순히 뭐 실기 연습 아니면 뭐 시험 때만 단순히 벼락치기를 위한 지식을 쌓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바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공부의 자세입니다. 직장인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다 나에게 주니까, 살아야 하니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에 함께 나아가서 서로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을 믿는 청년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가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월급도 받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성도님들 모두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 또 커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연애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연애하는, 서로 좋아하는, 서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커플인 분들은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커플은 서로 넘어지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게 하는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나와 지금 함께 있다면 서로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함께 노력하고 있는가? 진짜 좋은 관계는, 진짜 좋은 커플은 뭔가 선물을 많이 챙겨주고 이벤트를 많이 해주는 것도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서로의 믿음을 더 지켜주고, 너무나 힘들다 하면 기도도 해주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청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도 이곳에 계실 겁니다. 취업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계획하셨다 라고 우리들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대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 끝까지 공부하고, 직장인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으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커플들은 서로를 믿음으로 더욱 세워주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참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 이 말은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가 다 헛것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셨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청년답게, 또 함께 나아가는 어른답게,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을 늘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것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용기와 또 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이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먼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이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이 예식에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를 대적하게 하고, 또 고난에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며,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또 회복되는, 또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유일한 무한한 유익이 있는 이 성찬 예식인데, 이 예식은 무흠한 이 입교인들만, 이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주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내가 참여하지 않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분병위원들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옷실도 가주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이 귀한 날에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절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강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두 각자 셀 모임 해주시고 또 가서 셀 모임에서 오늘 부활절 삼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란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계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씩 받아가시고, 계란이